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말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는 기도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뉴스에서 본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운전하고 다닐 때 주님께서 제게 하신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윌리엄 시모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자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가 모든 집회 전에 머리에 쓰곤 했던 그 상자 말입니다. 그는 머리에 상자를 쓴 채 방구석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때로는 1시간까지, 때로는 그보다 짧게 얼마나 오래 하느냐에 따라 달랐죠. 주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요.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그들의 상자를 찾아야 한다. 너도 너의 상자를 찾아야 한다. 너의 상자는 무엇이냐? 그렇게 제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부흥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나는 내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윌리엄 시무어는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 가운데 영광이 임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죽음의 자리를 찾곤 했습니다. 겸손이죠. 주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게 상자를 쓰는 것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를 위한 상자가 무엇인지는 내가 말해주지 않겠다. 네가 스스로 알아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자는 영광에 관해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단순한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을 본다. 단지 말이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통 자기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상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자가 클수록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줄 것이다. 상자가 클수록 말이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냉장고 상자 같은 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 안에는 움직일 공간이 훨씬 더 많다. 무언가를 할 공간이 훨씬 더 많죠. 하지만 상자가 작을수록 신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항상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관심을 그분께로 돌릴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제게 이 상자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쿨만 자매, 캐서린 쿨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항상 그분께 영광을 돌렸는지, 하지만 그것은 항상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그녀를 치켜 세우거나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지 말하려고 하기 시작한 순간 그녀는 은둔했습니다. 힘의 근원, 영광의 근원이 그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분이 지나가시는 동안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동안 여러분은 그러십니다. 여러분은 그러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 움직이시지만 항상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상자는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겸손해. 그분은 말씀하셨다. 아니, 너는 매일 죽는다. 그는 매일 죽는다. 내가 너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내 삶에 더 큰 영광이 임할수록 너는 그 상자를 더 찾아야만 한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정확해질수록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질수록 항상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항상 되돌아봅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분입니다. 관리인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대통령이 보든 상원의원이 보든 어느 나라의 수장이 보든 상관없습니다. 제 채널을 보고 정보를 얻고 그것을 사용하든 무엇을 하든 말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말로 정말로 제게 앞으로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갈망해 왔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장로들이 항상 갈망했던 것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만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특별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특별한 일을 할 것이다. 아들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나는 틀에 박힌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성찬을 하고 일정한 패턴을 따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몇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패턴대로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고 저는 그분께 경의를 표하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모르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던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단어가 뭐였죠? 엄마한테 물어봐. 그분은 제가 모르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애나가 찾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죠? 변칙. 변칙적인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변칙적인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변칙적인 존재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변칙이라고요. 저는 변칙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그런 어려운 단어를 쓸 때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게 그분이 해오신 모든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 상자를 찾아야 합니다. 영광이 클수록 발판이 클수록 죽음도 더 커집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벼운 고난이 더 큰 영광을 가져온다고요. 이러한 연단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분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아는 것 이상으로 지탱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 계속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불안감 때문에 그리고 육신과 씨름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좋아합니다. 마치 악마처럼 그는 하늘에서 찬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내가 주님보다 높아지리라. 정말이지. 그는 완전히 망쳤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항상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학교 운동장의 불량배가 항상 아이를 괴롭히고 여러분은 운동 경기 같은 데서 마지막으로 뽑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항상 좋은 거는 누군가에게 "이봐 잘했어. 정말 잘했어."라고 듣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제게 다가올 일에 대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부어 주심에 대해 흥분하고 계십니다. 왜 지금 제 뒤에 이 부흥이 있을까요? 이 세상이 전에 본 적 없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 중 하나가 온 세상의 해안에서 해안으로 곧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각 개인을 선택하실 겁니다. 새로운 다윗들, 새로운 에스더들, 이 세대의 새로운 지도자들을요. 바통을 이어받아 달리고 가장 위대한 추수를 가져올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에게 전하라. 윌리엄 시모어처럼 너의 상자를 찾으라고요. 그리고 그게 항상 아시다시피 상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상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자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죠. 브랜든 윌리엄 시모어의 상자는 진짜였고 그걸 머리에 썼죠. 그는 항상 그 상자를 머리에 썼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상자는 무엇이냐? 그것은 항복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주위에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는 곳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라는 것을요. 그 능력의 탁월함이 그분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 중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말씀들이 얼마나 놀랍든지 간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여러분이 언제나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은 조 브랜든 빅세스는 여러분과 똑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이 청소부로 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항상 잃지 마세요. 주님은 현실에 발을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발을 딛고 서세요. 기억하세요. 오늘조차도 땅에 발을 딛고 서세요. 운전하다가 제가 말했죠. 그게 무슨 뜻이죠? 자신을 바로 세워라. 자신을 바로 세워라. 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들어가라. 이것은 내가 너와 하고 싶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내가 여기 있는 나의 개개인, 너와 함께 기도하는 이 사람들과 하고 싶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영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강단 뒤에는 너무나 많은 오만과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은 내가 교회를 겸손하게 만들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 5절과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너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젊은 다윗들, 이 시대를 위해 내가 준비한 목소리들이 일어나 장로들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다. 새로운 에스더들이 있을 것이다. 마치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듯한 새로운 목소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그들을 크게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아직 내가 너를 부른 일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지도 않았다. 이제 곧 들어설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영상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마라. 나는 네가 기도할 때 더 전략적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정확하게 해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군대라는 것에 대해 위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대 안에서 흐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흐를 때 우리는 위대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위대한 힘에는 위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거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대사죠. 장담컨대 그들이 주님에게서 그걸 훔쳐간 겁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저는 그냥 항상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일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선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그분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부르심을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 이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이런 환상을 봤어요. 이런 꿈을 꿨어요. 이런 걸 봤고요. 저런 걸 봤어요. 여러분은 잠재력도 많고 가진 것도 많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자아가 너무 많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관리인을 찾으라고요. 우리가 발판을 가져야 한다고 아무리 느끼든 왜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하든 죽음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관리인을 찾으세요. 저는 지금 청소부예요. 이걸 하고요. 저걸 하고요. 저걸 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관리인을 찾으라고. 그리고 거기서 죽으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이걸 어떻게 달리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발버둥 칠수록 있잖아요. 마치 누군가를 재단 위에 눕혔는데 재물이 거기 있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버지께 드리는 재물입니다. 제 삶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 위에 있고 그리고 죽었는지 봅니다.
죽었어요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죠. 아니, 아직 안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은 말합니다. 저 죽었어요. 그분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제단에 누워 쳐다봅니다. 마치 아이가 자는 척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알게 될 겁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죽었을 때는 척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육신, 육신은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죽었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고 그분은 아직 아니야라고 하죠. 그곳은 항복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이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일 사라진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전 세계에서 설교해 달라고 항상 받는 모든 초대들, 그중 일부는 세계적인데 한두 개뿐이지만요. 호주, 그리고 남미였던가요? 하지만 호주는 유혹적이었어요. 왜냐면 저 아래로 멀리 가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시죠? 거기가 어떤지 보고 아시죠? 거기 가보는 거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흥미롭죠? 아시죠? 왜냐면 브랜든 이 모든 것 제가 나연에게 말했는데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날수록 저는 그냥 더 은둔하고 싶어져요.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변화는 너무나 빨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주 빨리 일어날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지목하실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네 삶에서 행하려는 일에 대해 그 누구도 영광을 차지하게 하고 싶지 않다. 내게 주어질 어떤 발판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내게 축복하는 돈, 세상이 말하는 명성, 모든 것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저 내 추수를 거두어라. 그래서 이 모든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브레이든이 이 클립들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여주고 바로 튜빙으로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주님께서 지난 며칠간 제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분이 제게 성경 구절을 주셨습니다. 풀만 자매님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요한 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여기요? 시편 17편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소서. 이 설교에서 그 구절에 대한 그분의 설명이 있는데 아래에 링크를 걸어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브레이든 이거 틀어줄래요? 이 설교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보내줄게요. 모든 분이 이 설교를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분이 아시겠죠?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죠. 구독자가 3,000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이애나가 이 유튜브 채널을 찾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쿨만 부인의 물건으로 가득 찬 다락방을 남겼더군요. 쿨만 부인의 테이프와 릴 투릴 그리고 한 번도 대중에게 공개된 적 없는 아주 오래된 것들이요. 사라졌던 거죠. 그녀가 그녀가 쇼를 할 때 녹음된 것들인데 오하이오에서 청중석에 앉은 누군가가 그녀를 녹음하고 듣던 녹음 파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잃어버렸던 이 모든 오래된 자료들을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렸던 자료들의 기록 보관소는 인생을 바꿀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뭐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캐서린 쿨만의 팬이었던 누군가가 다락방에 보관해뒀던 상자들이 수백 개나 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모든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다인과 저는 그냥 마치 뷔페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하지만 이걸 보내드릴 테니 저는 이걸 드릴 테니 그 채널에 가보시면 저는 그분은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는 제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채널을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캐서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설교 하나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이게 바로 그 성경 구절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설교인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으시죠? 이게 제가 제 자신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저는 청소부와 같아요. 저는 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발라먹습니다. 그래서 다이애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매년 그렇게 한다. 이게 우리가 해온 방식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사람들한테 줄 거 있어요? 네, 보냈어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띄워줄 수 있나요? 이건 정말 놀랍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들으면은 인생이 바뀔 거예요. 이 책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브랜든 이 책들에 대해 말해줘요라고 해요. 바로 저기 있네요. 보이나요? 오럴 로버츠 1972년도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케네스 헤이긴의 책들이요. 인생을 바꿀 것들이죠. 자, 그런데 저거 보이나요? 채널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캐서린 콜먼 라디오 AI가 아니에요. AI로 가짜 AI 설교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건 그 사람이 모아둔 그녀의 원본 자료들 전부. 그러니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요. 듣고 싶으면 들으시고 아니면 마세요.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다이애나가 이걸 찾았을 때 저는 세상에 정말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졸업하는 젊은이, 학사모와 가운을 입은 젊은이, 여러분 모두 기독교 가정 출신입니다. 기독교 가정 출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이곳에서 최고의 기독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럴 로버츠 대학교에서요. 여러분은 교리를 알고 성경을 압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모두 여러분이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것일 텐데 잠시 제 마음의 뚜껑을 열고 싶습니다. 약 2주 전에 저는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한 아름다운 음악당에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캔자스시티에서 약 60마일을 직접 운전해 제가 태어난 고향인 미주리주 콘코디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언가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감리교회로 돌아갔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너무 작아져서 정말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주 커 보였는데 말이죠. 2주 전에 다시 갔을 때 정말로 똑같은 신도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주일 아침처럼 반짝였습니다. 제가 14살 때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을 때 말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니 밧줄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작고 아주 작은 감리교회로 100명 이상은 앉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억지로 끼워 앉으면 125명 정도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작은 현관으로 들어서니 항상 종을 울리던 그 밧줄이 있었습니다. 콘코디아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로 죽으면 젊은 사람이면 종을 한번 쳤습니다. 만약 중년이면 종을 2번 쳤습니다. 노인이면 종을 3번 쳤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전화기로 달려가서 유일한 전화 교환원에게 누가 죽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밧줄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울렸던 그 밧줄이요. 그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앞에서 세 번째 줄 똑같은 신도석 모퉁이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 제가 그 주일 아침에 앉았던 바로 그 신도석 모퉁이, 그 익숙한 곳에 다시 한번 앉았습니다. 그때의 느낌과 분위기를 떠올리며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14살이었습니다. 제가 성령의 능력을 처음으로 느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성령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전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요. 설교자가 누구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 감리교회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회심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손에 감리교 찬송가를 들고 있었는데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그것이 성령의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심해서 찬송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뭔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 신도석에서 빠져나와 앞줄 맨 앞 신도석에 앉았고 아무도 저를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사님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쁨에 겨워 울었습니다. 나이든 자매님 한 분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오, 캐서린 울지 말아요. 저는 손수건이 없었어요. 그게 기억납니다. 눈물 콧물이 흐르자 그분이 손수건을 주셨고, 오, 캐서린 평생 착하게 살아왔잖니, 울지 마. 우리 둘 다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았죠. 콩코디아에서는 일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일으켰죠. 거듭남이라는 그 정말로 놀라운 소중한 경험, 그리고 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경험, 맹세컨대 그 경험 이후로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 일요일 아침 그 작은 감리교회 그 앞자리에서요, 제가 거듭났을 때 제 구원에 대해 단일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전에 그곳 같은 신도석에 앉아 많은 것을 다시 겪었습니다. 어린 소녀였을 때 거기 서 있던 기억이 나요. 아빠가 교회에 가신 유일한 때였죠. 아빠는 절대 교회에 가지 않으셨거든요. 저희 아빠는 목사님들을 싫어하셨어요. 길에서 목사님이 오는 걸 보면, 그리고 목사님이 아빠를 보기 전에 아빠가 먼저 보면 목사님은 아빠를 절대 보지 못했죠. 아빠는 오직 교회에 가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의 딸이 가끔씩 암송을 하거나 어린이 주일에 노래를 부를 때만요, 사람들은 늘 캐서린이 아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라고 말했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들어왔습니다. 있잖아요. 캐서린은 붉은 깨투성이, 얼굴에 빨간 머리에 심술 굳은 작은 소녀는 아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랍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저는 정말 알았어요. 그게 저의 안전이었죠. 저는 알았어요. 제가 암송하러 일어설 때마다 그 작은 교회엔 단 한 사람,
아빠만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를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아빠의 보물이었죠. 아빠의 보물이었죠. 그리고 이 주전에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처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앞쪽에서 세 번째 줄 신도석이었어요. 저는 그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제 인생의 모든 세월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칠면조 사육장이었죠.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잠을 잤던 곳이요. 한 번은 집더미에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버터 바른 빵으로 연명했죠. 그게 제가 살 수 있는 전부였어요. 깊은 물을 건너기도 했죠. 아주 깊은 물을요. 늘 해가 비추지만은 않았어요. 거기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내 삶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평생 해온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오랜 시간과 잠 못 이루는 밤들에 대해 보상해 줄 돈은 이 세상에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평생 일해온 방식에 대해 보상해 줄 돈은 이 세상에 없어요. 누구도 제게 억지로 시키지 않았어요. 교리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정말 아닙니다. 누군가 저에게 하라고 시켜서 한 것도 정말로 아닙니다. 제게는 성경에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가슴에 가까이 품었죠.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소중하게 지키시고 항상 변함없이 보호해 주세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인알게 그늘 아래에 감추소서. 100만 번도 넘게 이 귀한 말씀을 제 마음에 품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았습니다. 저는 아빠의 진노를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아빠는 제게 손 한 번 댄 적이 없어요. 절대로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우리 아빠는 제게 손 한 번 댄 적이 없어요. 아빠는 그저 저를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됐어요. 그게 다였죠. 그저 어떤 표정을 지으시기만 하면 저는 그게 못마땅해 하는 눈빛이란 걸 알았죠. 그리고 저는 아빠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저는 아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었으니까요.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를 사랑했어요. 백만 번은 좋기 이 말씀을
제 마음에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놀라우신 예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저는 주님의 눈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의 야망은 단 하나뿐입니다. 딱 하나요. 오직 하나뿐입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를 위해 삽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정말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한 가지만을 바랍니다. 당신의 눈동자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네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저 영상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셀 수도 없을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저분이 하시는 말씀 묵상하죠. 그리고 저는 그냥 현대 시대의 저분처럼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을 보면 아시죠? 그래서 제 친구 미리 버크가 저분께 멘토링을 받았고 그가 제 친구라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적 교류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교류입니다. 영적 교류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느낄 수 있죠. 그게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당신을 변화시키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내면부터 변화시키십니다. 하지만 영적 교류에 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교류를 경험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그 임재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마치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 제가 늘 듣던 말입니다.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TV를 보며 무엇을 묵상하는지를 보면 앞으로 2, 3년 후에 당신이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모든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저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항상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그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떤 분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서 브랜든 재정에 대해 말하면 안 돼요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들어보세요. 저는 제가 들은 것을 말할 뿐입니다. 저는 재정 전문가가 아닙니다. 시장을 조작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저한테 무슨 말을 하셨든 간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만약 주님 뜻이 아니라고 느껴지면 브랜든 당신이 틀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하세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틀릴 수 있냐고요? 네. 제가 완벽하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가져올 때 이건 제 마음에 소중했던 것이고 돈 주니어, 에릭 트럼프와 트럼프 가족 모두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부를 3배로 늘려주겠다. 그러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기도해 보지도 않고 힘들게 번 돈을 가져다가 어딘가에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저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제 의견일 뿐이고 절대 재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페르시아의 왕자에 대해 바빌론에 대해 그리고 디나르화와 모든 것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 말이죠. 그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제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분야에 학위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아는 한 최대한 가깝게 주님의 음성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형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화관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요, 음, 모든 종류의 주요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붉은 새벽의 특별한 경험을 위해 기도하고, 음, 디데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요. 우리가 오늘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병력을 지상에 투입했는지 말한 것 때문에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유정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것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모든 유정에 불이 붙는 것을 봤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날들의 석유 문제로 인해 미합 중국, 즉 미국에 대한 보복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내용으로 성령께서 그들이 왜 들어갔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들이 왜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공격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말했죠. 이게 그냥 마약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0%는 코카인에 관한 겁니다. 나머지 다른 것은 이걸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나온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 석유를 훔쳤죠. 우리가 그 모든 걸 만들었는데 소리 좀 키워요. 거기 산업을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대통령이 있었죠. 그들은 생산할 수 있었던 양에 비해 거의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나 가장 큰 미국의 거대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서 수십억 달러를 쓰고 심하게 망가진 기반 시설, 즉 석유 기반 시설을 고치고 나라를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호스의 흠집을 내야 합니다. 들리네요. 그래서 그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석유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요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요 군사 기지요.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베네수엘라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마치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고 대리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이 이곳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빨갛게 변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베네수엘라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이 경제와 안정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글쎄요. 이건 우리가 이라크에서 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지만 그건 처참하게 실패했죠. 안 그런가요? 이게 어떻게 될지 봅시다.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가 카다피나 사담 후세인 같을 것이고 제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그들 각자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떨까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 즉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의 은유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의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요. 자, 말리키와 이라크에서 일어난 일들. 지금은 누가 이라크를 통치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그 나라가 다시 일어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과 함께요. 하지만 이걸 보더라도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얼마나 비슷한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회사 같은 것들을 들여올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어제 이 일에 중국이 베네수엘라에서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 일에 회의를 했고 석유와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우리가 버튼을 눌렀나 보다. 아니, 그들이 버튼을 눌렀나 보다. 왜냐면 제가 브릭스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주님께서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브릭스와 관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대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황금돔이 있는 걸 봤던 거 기억하시죠? 그건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를 봤습니다. 대만이 사흘 만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대만이 사흘 만에 무너지고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차지하는 걸 봤습니다. 결국에는요, 음,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공격하기 3시간 전에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거기서 자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밤새 호텔 방이나 침대에 있으면서 밖에서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했을지 궁금하네요. 미국이 공격하기 3시간 전에 중국은 그곳에서 그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공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시다. 저는 이 일로 많은 정치극이 벌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탄핵, 탄핵, 탄핵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봉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났고 2026년의 중간 선거를 위한 큰 주의 분산 시도로 이어지는 것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투표해야 한다. 너희는 지금 중간 선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은 11월이나 10월까지 기다렸다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음, 어,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블루 웨이브가 있을 거라고요. 저는 우리가 상원을 잃고 교착 상태의 정부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레드 웨이브가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에 곧 일어날 모든 일 때문에 큰 레드 웨이브, 큰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2017년, 2018년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 시작하기 전에 보여줄 기사가 더 있나요, 비? 아니요, 별로요. 사람들이 흥분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물러나는 것에 대해 흥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제가 이 영상을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이 올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그분의 눈동자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 모든 일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것들,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